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제자의 삶을 하나하나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고로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 세상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창조된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저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평범하게 하루하루 안주하면서 살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부흥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의미 있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야망이라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야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좀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야망을 사전에서 찾아보니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언가를 크게 이루어 보겠다는 희망, 야심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 세상에 뜻있는 야망을 세우지 않고 무언가 성취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야망을 품고 그 일을 감당해야지만 그 세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야망은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모습을 보시고 야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기뻐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세요. 그렇기에 내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잠잠하니 그저 묵묵하게 앉아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야망을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영어로 야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ambition이라고 읽고 있죠. 이 ambition은 라틴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이 ambition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목적한 바를 손에 넣기 위해서 양쪽을 바라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이렇게 두 개의 손에 쥐고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가야 되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매일매일 살펴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야망을 세 가지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어떤 뜻으로 사용되고 있냐면 야망은 인기라고 이야기됩니다. 인기입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인기를 얻어서 자신의 명성을 높이려고 할 때에 이 세상은 야망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야망을 언제 또 사용하냐면 권력을 세울 때에 이 야망을 사용해요. 다른 사람을 향해 권위를 행사하고 싶어 할 때에 이 야망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세상은 세 번째 이 야망을 부에 사용될 때에 이것을 사용하게 돼요. 재산을 내가 모아서 부자가 되고 그리고 돈이 주는 권력을 누리려고 할 때에
세상은 야망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인기와 권력과 부의 이 야망을 사용할 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점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져서 야망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야망, 비난받는 것만이 답인가요? 비난할 때만 이 야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야망을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단어로 사용하는데 어떤 단어로 사용했냐면 명예로 여긴다라는 뜻으로 사도 바울은 바꾸어서 사용했어요. 세상은 부정적으로 이 야망의 단어를 사용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 야망이란 단어를 변화시켜서 바꾸어서 명예로 여긴다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은요,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명예로 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을 야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야망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바꾸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명예롭게 그 일을 여기면서 감당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더욱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레미야 45장 5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야망을 품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찾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서, 자신만을 위하여서 이기적인 욕망을, 야망을 품지 말라고 바룩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나만을 위한,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욕망과 야망을 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 야망을 품는 사람, 하나님만을 위해 날마다 불타며 타오르는 사람을 오늘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찾고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나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럴 바에는 찾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그걸 찾다 보면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의 길에 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미리 이야기해요.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안 찾는 것이 낫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야망 가운데 서 있는, 그리고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인물 가운데도 날마다 야망에 불타오르는 사람이 있었겠죠. 첫 번째, 부정적으로 불타오르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훗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 나를 예수님의 오른팔로, 예수님의 왼팔로 세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권력에 취해서 그 야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야망을 품어서 내가 훗날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으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해야지, 이런 생각을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하게 되죠. 이 부탁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아세요? 꾸짖으십니다.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며 꾸짖으세요. 43절에 말씀하는데요, 우리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서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와 요한 중에 너희 중에는 아무도 없어, 너희 중에는 절대로 그 자리에 앉을 자가 없을 거야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면서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기심을 가진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겠다라는 야망을 품은 사람을 원하시지는 않았어요. 어떤 것을 원하셨냐면 낮아지고 희생하는 사람,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높은 자리에 같이 앉아서 예수님이 성공하면 내가 그 옆에 잘 붙어 있다가 나도 성공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다스려야지, 사람들에게 나의 위대함을 이야기해야지.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을 위에서 다스린 자가 아니라 아래에서 섬기며 날마다 겸손함으로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높음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섬길 때에 그 위대함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위대하다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지 마세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야망을 품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절대로 그 자리 가운데 앉을 수 없어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다스리고 베푸는 사람, 겸손히 섬기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찾으시고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또 한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야망에 불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누구보다도 자신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세움받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맡겨진 일들을 날마다 감당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제자리에 머물면서 그냥 안주했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그 도전을 감당하기 위해서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도 바울, 그 최선이 처음에는 악한 자리에 서 있는 최선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 악했던 열심이 선한 열심으로 바뀌게 되고 더욱더 불타오르는 열정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이 가졌던 야망, 열심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낮추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다 제거해 버리는 것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없애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야망, 열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고, 그 변화받은 야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어떤 것에 힘을 썼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힘을 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야망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야망으로 변화된 사도 바울은 그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로마서 15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이야기하는데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21절에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야망을 품게 되었냐면 두 가지의 그 동기로 말미암아 이 야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피할 수 없는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의무감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야망이 불타오르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한 사람도 내버려 두지 않고 다 구원해야 된다는 그 의무감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지요. 이 사도 바울의 야망의 중심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깊이 자리 내려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가 혹여나 야망을 품었다면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어서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날마다 평안하면 너무나 좋겠는데 어때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예수님도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야망을 품고 나아가셨지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많은 장애물도 있었고 난관에 부딪힐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원수들의 방해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제자들의 배신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움 가운데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야망을 붙잡고 나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셉이란 사람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요셉은 형들로 인하여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도 어때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뜻을 품고 야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충성스럽게 진실함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 평안하면 너무나 좋겠는데 어떤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 유혹은 끊이지 않고 지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야망을 붙잡고 걸어가게 돼요. 마귀는요, 한 번으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귀는 계속해서 찾아와요. 이러한 생각도 집어넣고 저러한 생각도 집어넣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야망을 포기하고 넘어지게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마귀의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야망을 붙잡고 지키게 된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야망을 끝까지 붙잡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실로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끝까지 야망을 붙잡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나아갔더니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야망이 있다면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야망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달란트 비유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야망을 붙잡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맡겨준 일들을 얼만큼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자, 꾸짖는 자로 주님께서는 판단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한 자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종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1달란트를 가지고 잃을까 봐 땅에 묻고 가만히 야망 없이 앉아있던 종에게는 뭐라 말씀하신 줄 아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저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야망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높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야망의 소망을 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있다면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은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무 기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소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저 안주하지 마시고요,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만족해 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도 이제 한 걸음 더 발걸음을 뛰려고 합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훗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